샬롬.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성소에 있는 기구들, 성소의 기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 이 장망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자,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이 설계도를 주실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하나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의미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크다. 그러면 마이크는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뭐 볼펜이다. 그러면 물론 볼펜으로 머리를 긁거나 아니면 모서리의 좁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쓰지만 그 볼펜의 본래 목적은 글을 쓰는 데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라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기구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문입니다. 성소문.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죠. 이 기둥과 청색, 홍색, 자색, 백색의 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청색이란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또 홍색은 피 흘리신 예수님, 순환을 상징을 하죠. 또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자주잠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왔던 사람이죠. 이 자주옷감, 자색은요, 황제나 귀족들만 입었던 굉장히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성경의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신분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백색은 뭐죠? 흠 없는 예수님, 무결하신, 무흠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과연 여기서 등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인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는 이 등대 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대의 모양이 자, 7촛대죠. 7촛대. 7교회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막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위에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은 이사야서 11장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한 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구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 그리고 34절 살구꽃 형상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살구꽃은요 겨울에서 봄을 알리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첫 나무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 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살구꽃을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한 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등대의 용도는 어떠냐? 등대의 용도는요, 어두운 송수환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등대 기름은 감람유를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올리브유입니다. 보통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이 등대의 위치는 성소문을 들어가서 바로 왼편, 그러니까 떡상과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대는 그러면 결국 이제 성령님을 상징을 하겠죠. 세상의 빛의 역할, 우리의 그 발등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렇게 등대의 기름,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게, 등대 맞은편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떡상입니다. 떡상. 자, 떡상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 때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떡은요 제사장들이 둘러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항상 먹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떡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상의 위치가 어디 있냐? 성소를 들어가서 오른편 등대와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4개의 발 금고리. 마치 식탁 모양, 4개의 발을 달린 식탁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떡상의 부속품들은요, 뭐 대접도 있고요, 숟가락도 있고, 병도 있고, 잔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뭐 대접의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숟가락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도 계시고, 또 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도 계시고, 또 잔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세워놓고 다양한 역할을 교회에서 각자의 은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떡상의 부속품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떡상의 용도는 뭐냐? 우리가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놓잖아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뭐 드리는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여러 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떡상의 크기는 장의 길이가 2규빗, 폭이죠. 1규빗, 그리고 높이죠. 1규빗 반. 그래서 이제 1규빗이 보통 이제 손끝에서 팔꿈치니까 어림잡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단을 살펴볼 건데요. 이 향단은요, 뭐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금향로, 뭐 화로, 단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그 향단은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쌌죠. 금이 뭐예요? 조각목은 연약한, 잘 부서지잖아요.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고요.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을 붙들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크기가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고는 2규빗인데 금고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리를 꽉 잡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꽉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채, 향단의 뿔은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해요. 뿔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구원의 뿔. 그리고 1년에 한 번 분향단에 피를 발라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향단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향단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보시면 이 향단의 위치가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 위치도 의미가 있어요. 법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왜 향단을 두었을까? 여러분, 이 향단은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 그 향단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향단의 위치가 법궤와 가장 가까운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신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휘장입니다. 둘째 휘장.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 뒷면이나 아마 이 성막, 인터넷에서 성막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성막 사진을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둘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4개의 기둥, 청색, 홍색, 백색, 자색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휘장 안으로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제 다룰 말씀이죠. 그리고 둘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은요,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이 휘장도 찢겨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됐다. 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에 있는 이 성소의 기구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마다의 의미가 있고 또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문, 그리고 등대, 그리고 떡상, 향단, 그리고 둘째 휘장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